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전하여 복음이 증거하라.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 서부교회까지 이르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부터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고 아주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 우리 서부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절 예배를 아주 성대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주셨을까? 매년입니다.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매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매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내가 살았노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말할 것이지만 제자들 너희들만큼은 내가 내 몸을 보이고 내 모습을 보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으니 너희들만은 나를 본 자는 내가 증명을 받은 너희들은 결코 두렵거나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활을 증명하라.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당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자들은 사명 중에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버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문헌 속에서 찾아야 되고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난산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감난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우리 아주 원형으로 지어진 교회라 그러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지어진 교회인데 그 해본들 이 정도 강단을 둘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걸 원래 지었을 때는 이게 뭐를 했습니까? 부활에 상징하기 위해서 지붕이 그런데 지붕이 없었는데 또 이제 되게 오스만이 나와가지고 지붕을 또 막아버린,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반복된. 그래서 그 교회 터에 있지만은 로마가 점령했을 때 또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교회는 그대로 서 있는데 또 로마가 점령했을 때 그 변형시키고 그러가 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십자군이 와서 점령했을 때 다시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오스만이 와가지고 이슬람이 왔을 때 다시 변형시키고 여러 번 이렇게 변형이 되는 그러나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산에 그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을 보면 부활산, 감람산 밑에가 공동묘지가 딱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감람산 밑에다 공동묘지를 만들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장소, 부활이 아니라 승천의 장소이고 다시 오시겠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시면 다시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소망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무수한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서 시내를 건너서 오면 이슬람 이제 오늘날 오스만이 만드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황금 돔이 있는데 그 황금 돔 앞에는 이슬람의 사람들의 무덤이 또 거기 또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감람산 주변에다가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무덤이 열릴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이슬람들은 또 왜 그 감람산 앞에다가 황금돔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무덤을 또 만들어서 공동묘지를 만들었을까? 하여튼 어쨌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종교이든지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아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교를 그들이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천국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싶어도 막다른 골목, 죽음 앞에 가면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에는 부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싶지만 막상 죽음 앞에 다다르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 주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은요,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아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이 왜 오늘 그 성수실을 갔더니 새카만 도복을 입고 빵도를 입고 머리잘 깊은 거 새카만 모자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한 10명이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또 다시 와요. 물어봤어요. 왜 왔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갖다 묻었는데 길이 오면 이분들을 모시고 오늘날 추모를 하든지 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주의 납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감람산 밑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또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그 부활한 이 승천하신 이게 그 현장 그 밑에다가 이게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은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묘를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본 너희들은 첫 번째 주시는 미션이 뭡니까?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다시 살았으니 놀라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주신 미션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라. 많은 사람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동정녀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읊조리며 말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서 본향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본향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본문의 부활주의를 말합니다. 이 부활의 주일은, 부활의 소식은 소망의 사건입니다. 단지 부활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겼다고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혹독하게 말하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죄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죽여서 꼼짝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물리치셨다. 이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산 소망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증명하라. 알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으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전해서 나를 믿게 하라.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 예수께서 증명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 첫째는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빈 무덤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죽으면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들 중에 종교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수많은 종교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라가다가 공통된 절망을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살았을 때는 그를 열심히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덤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무덤을 만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비뜨게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빈부 귀천이나 유무식이나 남녀 혹은 노우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모두가 무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 주모 흙으로 돌아가서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 자체가 신비이고,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께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소망을 주시는데, 그 새 소망이 뭐냐면 부활하시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상히 보지 말라. 예수는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인즉,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이상히 하지 말라, 유리하지 말라.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인즉, 소망이 여기에 있다. 단지 예수님이 사셔서 부활하셔서 올라가 버리시고 그것을 끝 해버렸다고 한다면 소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땅에 내려올 것인즉, 너희들은 이 소망을 굳건히 잡아라. 소망에 소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장치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그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안전장치 하나 가지고 불안하니까 두 개, 세 개를 엮더라고요. 전에는 이걸 고리를 걸리고, 이것이 떨어지면 이 고리에서 또 잡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심하며 일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가 떨어지면 이것이 나를 붙잡아 주리라고 생각해서 안전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안전장치 둘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부활만으로서 제자들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올 것이니 이건 소망에 소망을 가지도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 이것을 제 이름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많은 종교가들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종교가들은 삶, 죽음, 무덤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 찬양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찬양을 합니다. 이 땅에 멋있게 산 것에 대해서는 찬양을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슬픈 애가만 있습니다. 슬픈 애가 다음에는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슬픈 애가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거 애가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이것은 애가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찬양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들은요, 애가까지는 따라옵니다. 근데 애가에서 끝인다면 예수도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애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뭡니까? 소망의, 부활의 찬양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아라. 제자들이요,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어요. 철저하게 찢기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를 아레마다 요셉의 그 무덤 속에 안장하는 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안식일 날 첫날에 그들이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몸에라도 붓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라. 여기는 시체가 없다. 여기는 빈 무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찾아도 죽은 예수는 만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그러냐. 살아있는 예수는 산 자 가운데 찾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 찾으면 이것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돌은 굴려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빈 무덤을 굴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명하라, 빈 무덤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무덤이 없어? 사람이 있다가 죽었으면 무덤이 있지. 그러나 무덤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한들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무덤일 뿐이지 예수님의 실체가 있는, 죽음의 실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둔 곳을 보아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증명하라. 너희 집에, 너희 몸에 예수가 잉태되었으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증명하라. 증명해야 할 사명이 이미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왔기 때문에 이들이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곧 엘리사벳의 집에 갔을 때에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다. 서로 이야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막 뱃속에서 뛰어놀면서 자가라가 막 이게 감격하면서 이걸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구간에서 탄생했지만 그러나 이 또한 목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게 되고 여러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증명하게 되고 계속 증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를 증명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구원의 예수를 증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명했지만 그 화답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인즉, 세례받기 이전의 예수는 평범한 평민이고 목수이고 가정의 아들이고 그러지만은 세례받고 난 이후의 예수님은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아닙니다. 목수가 아닙니다. 평범한 평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나타난, 그래서 하늘에서 증명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달리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받기 이전에 하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아는 사람 몇 사람이 보았지만은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봐요? 달리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이 앞에서 보라, 세상처럼 지어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읊어댔지만, 선포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선포보다도 더 명확한 천사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를 증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마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환경을 보면서 너무 황홀하여서 읊어댑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지켰는데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지켰나이다 라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 말을 듣고 따르라. 네가 이것을 초막 셋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인데 너는 이 예수를 열심히 증명하라.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찾고 요구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명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해야.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나는 가서 피 묻음을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형상을 다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미쳤다. 이것이 핍박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조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증명하라. 핍박이 와도, 무시를 당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증명하다 보면, 증거하다 보면 많은 비아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천사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 성경 속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 성경 속에서 만난 그 구원의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예수를 증명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슬피 울며 주님의 이를 알림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성경에도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쓰면서 예수께 만지려고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을 증명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11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적어도 11번이라고 한다면 3, 4일 만에 한 번씩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많이 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이 한 번만 보여주고 만다면 이들이 각인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교육을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지고 각인이 안 돼요. 적어도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2번, 3번, 4번 각인이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뭐가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자라게 되고 이것이 풍만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살아난 것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증명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았으니, 내가 분명히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저께 봤는데 그것이 정말로 환상일까? 현실일까? 긴가민가한 그런 믿음 갖지 말고 확신이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확신에 찬 사람이 증거합니다. 불확실한 사람은요 증거 못해요. 내 안에 천국이 불확실한 사람은 천국말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시고 11번이나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내 모습을 보고
다시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는 어떤 때는요 화려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같이 제들과 고기를 잡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서 현실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너희들 이렇게 의심이 많느냐? 나는 손과 발이 있고, 나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보라,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린 자국도 있고 예역구리를 찔린 자국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멀쩡한 모습으로 저렇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생선을 가져오라 같이 구워서 드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평소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정말로 신옷 입으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이고 예수님하고 달려가니까 만지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육이 아니다, 나는 이미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으니 거리감을 좀 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까? 여러분, 확신의 차야. 예수님 그 험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걸 믿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죄 있다고 그를 죽여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건만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가 빌라도에게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 갖다 무대에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외친 것이 뭡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랴? 내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다, 이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랴? 그럼 바나바와 그 다음에 또 이게 예수를 놓고 누구를 살리는 게 없겠냐? 그러니까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 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 법이 있으니 너희 법대로 알아서 해라. 당신 직접 못 박으소서. 아니다, 나는 못 박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직접 못 박아.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넘겼어요. 원래는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넘겼어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자기들이 예수를 사실에 몰아넣어서 죽였는데 그분이 살았다고 한다면, 살았다고 외치고 다니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제자들도 대단한 담력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인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살으셨구나, 우리 선생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제는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각인시킨 이유가 뭐냐? 나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참잠한 나이를 하나님 때는 영을 자극시키십니다. 조용히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조용히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갖고 일으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를 증명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증명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 성령 받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라. 예수가 나와 삶 속에 역사하심을 증명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소부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도와주심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분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확신이 있는 자가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위에 보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명하라고 하죠. 적어도 본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이 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어느 날 보면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저기들끼리만 앉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호련이 나타나서 너희 평안하냐? 너희들이 이 일이 모여서 이게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살았는데. 보라, 너희들이 문 꽁꽁 잠그고 나는 여기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니 아직도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래,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40일이 다 됐어요. 이 땅에 머물 기간이 다 됐어요. 4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면서 여러 번이나 보여주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제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제는 확신은 조금 있긴 있는데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합니다. 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확신과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안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잘 아십니까? 성경이 제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극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씀 한마디를 들었을 때 축소해가지고 10마디를 들었는데 축소해가지고 한마디 정도만 깨달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증폭이 돼서 10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확신이 있는 자는 부활을 증명하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까지는 눈으로 확인하고 인지하고 느꼈을 때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와 함께함을 항상 느끼면서 증명하라는 것.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접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가질 것은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질 것은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을 넘어서 우리는 증명해 가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부활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육으로 다 끌어다 씁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 건강이 회복되기를, 내 물질이 회복되기를, 사업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적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볼 때 죄스러운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여기에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방부하고 주신 것처럼 소망이요, 그리고 확신이요, 증명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을 증명하면 주님은 바꾸어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면 어려운데 아버지가 하니까 쉽더라고요. 내가 하려면 어려운데 기술자가 하려면 쉽더라고요. 그럼 품앗이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당신 어려운 거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내 얘기를 좀 해주세요. 품앗이를 하더라.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자꾸 내세우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가? 먼저 내 일 먼저 해달라고 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 것인지. 이렇게 막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이제 잡고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서부기 성도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롭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